교회력은 예수님의 강림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어집니다만은 원래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그 대림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묵시록적으로 표현합니다. 묵시록적. 흔히 영어로는 어파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그런 어파칼립시스 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뭐 계시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에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묵시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심판을 말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엄청난 대재앙이 오기 시작하고 우리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전쟁이 있고 조금 해도 뭐 경제가 침체하고 뭐 내년부터는 뭐 완전히 경기 침체가 되니까 다들 뭐 긴축해야 된다고 힘든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는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막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파칼립시스라고 표현하죠. 이 강림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묵시적인 배경에서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냐? 서로 논쟁하고 뭐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 복음서 보면 저 예수님이 누구냐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뭐 서로 논쟁하잖아요. 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내린 정의가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 그 이상 모르겠다. 신비다 이 말이에요. 신비. 예수님의 탄생이 그 신비인데 그 신비를 세크라멘트라고 말을 합니다. 성만찬이에요. 세크라멘트.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엄청난 이 묵시록적인 대재앙과 심판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용서로 바꿔놓으신다. 우리가 다 지금 대재앙에 뭐 지진에 그 뭐 다 난리가 나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신비로 오셔서 죄를 용서해서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낸다. 그게 여러분 세크라멘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용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용서 다 받았다 구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이상한 교회에서 하던 이야기지 여러분 굴러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뭐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거 가지고 믿음으로야 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는 세크라멘트예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이거는 뭐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메인라인 처치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게 은혜죠. 이거를 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게 있어요. 흔히 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바울도 바울의 자기 선생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3대째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436년도가 결국은 마지막 이제 그 이스라엘이 끝납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다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70년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지독하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게 굉장히 셌기 때문에 135년도에 바코바의 폭동이 일어나고 이 바코바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미 30년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뭐 폭동이 일어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460년도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 말하면 쭉 이어간 그 분봉왕처럼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처럼 로마가 가장 그 가문을 인정해가지고 이어간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도 언제든지 사랑 가리켜요.
우리 그래서 흔히 뭐 바리새파 그러면 다 나쁜 줄 알지만 그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파가 7가지 유형이 나와요. 5가지는 나쁩니다. 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도 있고요. 얌체 바리새파도 있고요. 저작거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눈 감고 다니니까 맨날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퍼렇게 이제 멍든 바리새파도 있고요. 한 7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2가지 유형은 좋아요. 하나는 사랑하는 바리새파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바리새파. 말씀에 순종하는 바리새파는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뭡니까? 그랬을 때 너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이 순종하는 바리새파들의 유형이고 가장 최고의 바리새파로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2 유형은 예수님께서 사랑했어요. 뭐 바리새파 나타난 건 아니고. 근데 뭐 이제 뭐 그 위선 떨고 돈 사랑하고 뭐 이런 5가지 바리새파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리새파에도 없고 있는 거는 용서예요, 용서. 이건 다른 데 없어요. 근데 어떤 용서냐면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용서를 하려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용서를 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거짓말로 했던 사람 용서가 됩니까? 그 용서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뭐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이거 신비예요. 이거 이 세크라멘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용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게 만들려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비하고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신조에서 교회를 믿사오며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성찬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을 해줘. 예수님 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는가요? 여러분 7번도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쪽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랑을 열심히 해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 너무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싸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고대 군동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용서 못하죠. 특심했다.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고요. 용서가 없는 문화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대,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3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큰 선심을 쓴 거죠. 예수님 앞에 칭찬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7번이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참 재미있어요. 490번만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죄가 용서되기 시작할 때 내가 엄청난 죄를 만탈란트나 되는 탕감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 체험이 나에게 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 구약 성경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아람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으신 모든 성경은 아람어 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그 아람어 성경에 보면 달라요. 구약에서는 치유라고 번역되는 게 아람어 성경에서 몽땅 다 바뀝니다. 뭘로? 용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이거 어려워요. 제가 세계 종교를 오랫동안 공부해봤는데 용서를 못 찾아요.
그냥 안 되니까 체념, 쳐다보지 말자. 뭐 우리 스토아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 신경 쓰지 말자, 무감각하게 살자, 뭐 이런 거는 있어도 그리고 이게 용서로 가는 그 신비, 그 은혜는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용서라고 하는 탈란트라고 하는 말이 돈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뭐 돈으로 탕감 못 해. 근데 하나님이 너의 빚을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너 친구가 와서 조금 무슨 뭐 좀 빚을 졌다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이 돈하고 연결이 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지만 만약 정작 내 돈이 관계된 문제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들 얌체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보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그게 돈이에요, 돈. 나에게 빚쟁이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의 빚을.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게 되면 귀결이 나타나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는 나에게 빚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첫째는 저주, 두 번째는 사망으로 나타나요. 성경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는 모든 저주와 싹과 빚과 이런 것들을 해방시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제일 괘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나 다 구원받았어. 나 그런 죄 필요 없어. 나 너무 신령해. 그러니까 이 주술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거기에는 교회도 아니고 구원도 없고 성령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우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서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붙들고 가야 돼요. 내년도. 죽을 때까지 이 용서의 축복을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 2장 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해가지고 살게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럴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에 살아갈 때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격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죄를 마지막까지 이걸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유명한 영성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멤버를 이제 기준으로 선발할 때 아주 재미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먹는 사람, 잘 웃는 사람, 그리고 서로 합력을 잘하는 사람. 재미있죠. 유명한 영성 공동체인데도 우리 공동체 멤버가 되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럼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뭐 할 수 없죠. 세속적인 삶 속에서 되다가 보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 잘 웃느냐, 잘 먹느냐, 합력을 잘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별명을 부를 때 너는 나의 헵시바야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기뻐.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쁘실까? 내 영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가난하니까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거나 무슨 어떤 우상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이외에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명한 말 하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기 때문에 저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더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여러분들 자유로워져요. 내 영이 가난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쁘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게 되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나의 모자람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늘 볼 때마다 기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쁘실 겁니다만은 처음 뭐 연애해서 결혼하게 되면 맨날 신부 볼 때마다 신랑 볼 때마다 기쁘잖아요. 마지막까지 볼 때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헵시바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헵시바로 본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땅을 뿔라로 본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를 말하잖아요. 땅을 기초로 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기업이 생기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를 헵시바로 볼 때는 나의 뿔라, 나의 땅, 토지를 신혼부부처럼 복되게 할 거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요즘 제가 토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 박경리 선생이 뭐 이제 그 동학혁명을 찬양한 분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이고 거기 이야기하려면, 근데 아무리 저는 봐도 박경리 선생께서 동학혁명을 지지한 무슨 혁명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저 땅에 붙어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뭐 거기에는 못된 사람도 있고 선량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그냥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살았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토지의 주인공은 동학혁명이 아니라 토지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었다면 이런 굉장히 깊은 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의 용서라고 하는 걸 파악하신 분이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토지만큼 이런 이사야의 정신을,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이 정수를 꿰뚫어 본 소설가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소설이야 읽는 사람에 따라서 뭐 해석이 뭐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용서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로 볼 뿐만 아니라 나의 땅을, 나의 토지를, 기업을, 가정들을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뿔라처럼 남주는 축복으로 이제 인도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TD에서 버섯 박사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좀 신체가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 형들은 뭐 다 뭐 하버드 예일을 나오신 분인데,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그 따뜻하신 분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형들은 다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변호사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는데 이 막내만 맨날 집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숲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맨날 땅만 보고 살았대요. 자기는 땅 보고 살다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나무의 뿌리. 나무의 뿌리에 보니까 여러분 메셀리움이라고 해서 균사가 있어요. 곰팡이죠. 허옇게 실처럼 이렇게 균사라고 하는데, 그 균사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버섯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균사가 모든 뿌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숲 전체가 서로 소통한대요. 누가 와서 한 나무를 베면 있죠. 옆에 있는 나무가 아파해요. 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더라. 이 숲의 세계는 공감의 세계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 TD 강연하는데 오셨더라고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의사가 더 이상 못 고치겠다 병을. 근데 뭐 대학에서 버섯이 불치의 병에 좋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버섯 박사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버섯 박사가 되신 분은 아닌데, 그 아들에게 말해서 아들이 버섯을 정리해서 먹고 어머니가 나으셨는데, 그날 그 TD의 강연장에 간증을 하는데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버섯도 나무도 뿌리도 공감 능력이 있는데 이 공공선이죠. 숲의 세계는 공공의 선을 향해서 움직인다. 우리 인간은 더 낫지 않겠느냐. 사회나 역사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고, 버섯 곰팡이보다도 못한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 인간이. 그런데
오늘 되어지는 사회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봤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는 게 그렇게 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겠다 얌처럼 하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나무도 숲도 인간의 삶 자체가 공감할 줄 알고 공공선을 추구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그 용서의 은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다는 게 뭘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용서 안 됩니다. 물론 나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사람을 관대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허물과 죄로부터 오는 귀결들, 이 끔찍한 귀결들을 해방시키는 건데 저는 그 일은 못하죠.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용서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응하는 그 귀결은 나는 그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해방의 사건으로 출애굽을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하지 마라. 광야의 교회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교회와 해방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를 헵시바로 만들고 비록 나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축복,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크라멘트, 성만찬, 기름 부음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이다. 이런 것 깨닫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고 이런 믿음 위에 믿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았어. 전부 주술화시키고 기복주의화시키고 너희들 공공선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 멋대로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성만찬 이거 전부 다 세속주의화시키고 거기에 너희들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살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로서 하나님의 볼라처럼 어려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바울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젊은 날. 선택도 받았지만 왕이 되어서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엔돌에 있는 우상 숭배자에게 기복신앙에 주술신앙에 먹혀버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순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가 저보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순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성경에서 순종은 듣는 마음인데 솔로몬이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뭘 요구할래 할 때 그 추구했던 듣는 마음 레부 쇼만데 순종이 무슨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너는 사울왕처럼 돼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 너는 기복주의자가 되고 주술주의자가 돼가지고 결국 너 인생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생활은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팜스프링 같은 데 가보면 물이 꼭대기에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겉사람은 후패이지만 내 속사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입기 전에 이 체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살아서 내 속사람, inner person, 내 속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고 부활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오셨다, 해방으로 오셨다,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헵시아와 볼라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넘치게 될 겁니다.